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어려운 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5째 주일 그리고 영신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전에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2학기 또 중간고사 앞두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준비하는 손길도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단 함께 모여서 찬양단이 모두가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성래 전도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사랑이 완성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랑이 완성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요즘 MZ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MBTI입니다. 이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성격 유형 검사로 최근에는 자신의 MBTI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MBTI를 파악해 서로의 특징을 그리고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MBTI를 주요 컨텐츠로 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MZ 세대들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듯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하나의 재미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MBTI가 많은 유행을 타다 보니 이 MBTI와 관련된 많은 게시물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청소 상태에 따른 MBTI로서 한번 앞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어떤가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자신의 방 상태와 MBTI를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성향이 맞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성향에서 정반대의 성향끼리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순간도 지저분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ESTJ와 청소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INTP가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지저분했던 사람의 방이 깔끔해지든지 아니면 깔끔했던 사람의 방이 지저분해지든지 말이죠.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알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스며들며 라이프 스타일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한은 우리들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 표현된 헬라어 메노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들이 받게 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사는 곳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 나이, 취미, 관심사, MBTI까지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사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친구 간의 뜨거운 우정, 연인 간의 사랑, 아니면 나 혼자 하는 짝사랑 등등. 사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누가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사랑하는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조건 없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점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또한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짝사랑을 시작하면은 등굣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아무리 잠이 많은 부모라도 자다가 자신의 아이가 울면은 바로 눈을 뜹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찾아 읽어보기도 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행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를 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런 기독교인스러운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에게 요한은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행위로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린들에게 선뜻 빵과 우유를 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이죠. 사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은 교회나 학교에서 자주 듣지만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좀 막연합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한 가지 기준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처럼 여기고 손익계산 없이 자기 몸처럼 아껴 주어야 합니다. 실천의 기준을 자기로 삼되 실천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나 외에 모든 타인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들도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챙겨온 맛있는 간식을 친구와 나눠 먹는 것,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고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것, 동생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길에 가다가 동네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 이것 모두 다 소소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선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자선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인데 우리 이거에 따라서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생필품들을 모아서 12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이 생필품을 기부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인 치약을 집에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네.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놀고 있는 치약, 뭐 아니면 뭐 추석 선물 세트로 받은 안 쓰는 샴푸들, 아니면 뭐 비누 혹은 휴지, 아니면 뭐 라면 같은 그런 생필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필품은 집에 없지만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바구니를 12월까지 우리 고등부 예배실 앞에 둘 건데, 우리가 한 주에 생필품 하나씩만 가져다 둔다면 이것의 양들은 쌓이고 쌓여 많이 쌓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부를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필품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생필품을 쓸 때 전부 다 새 거를 사용하고 싶지, 누가 쓰다 준 거, 뭐 좀 하자 있는 물품, 이런 거를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부를 할 때 조금 쓰고 뭐 남아있고 안 좋은 것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것, 그런 것을 기부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필품 바구니 아까 이제 입구에 잘 놔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모아서 우리가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과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흐린 날씨 가운데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이라 많이 정신없고 바쁩니다. 주님, 이 시험 기간 때 우리가 언제나 시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험 또한 실험을 치를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시험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언제나 지켜주셨고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